오늘은 마음이 뜨거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5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밖에 뭐 교육이라든가 교제라든가 전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이 교제하는 것, 친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뭐 밥 같이 먹는 게 친교라기보다 모든 것의 핵심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화목제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생각보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끼리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걸 여전히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몫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예전 분들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경을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친교하면 된다. 하나님도 배제하고 목회자도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지내면 된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절대로 패스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들이 나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이 뜨거움, 이게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 마음의 뜨거움에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의미가 상대적으로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때 이 마음의 뜨거움들이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하고 다른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깨달은 후에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오던 길에 그들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난 분이죠. 그래서 대화를 했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은총을 입었고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 너도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설명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웠었다. 뜨거워졌다. 당신도 그렇지 않았느냐. 나도 그렇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대화를 서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해 준 그 여성들의 말, 이 여자들의 말, 천사가 얘기해 줬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그게 옳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함께 하는 것이죠.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자, 이 두 사람이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다른 제자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아마 엠마오가 자기들이 사는 집이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교회에 오셨다가 교회에서 다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갔어요.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은 좀 별로 안 다가오시겠지만 한 10km 정도 떨어졌으면 거기에서 다시 오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뭐 지하철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도 어떻게 왔죠? 걸어왔어요. 그럼 걸어가는데 1km만 돼도 그래도 꽤 걷죠. 몇십 분 걸어야 되는데 한 10km가 되면 몇 시간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지금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은 몇 시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하여간 꽤 늦은 시간이 될 텐데 근데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7마일, 한 10km가 좀 넘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려면 몇 시간은 걸어가야 됩니다. 발이 좀 빠른 사람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1시간 내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최소 몇 시간은 걸어가야 되는데 게다가 돌아가는 길이 지금 밝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이에요. 어두운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 장애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흥분하게 하는 생기를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진짜로 자기들이 확실히 받고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 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 속에 발생하고 좋은 소식을 알려야 돼요.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주로 듣는 얘기는 나쁜 얘기, 나쁜 소문 이런 얘기만 주로 듣는 경우가 많죠.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전화도 발달해서 막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죠. 온갖 나쁜 소식을 그냥 실시간으로 퍼다가 알려주고 뭐 요즘에 카톡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나? 네,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가? 주로 나는 어떤 소식을 전달하나? 네, 많은 사람들이 주로 나쁜 소식만 전합니다. 뉴스를 보면 거의 다 그렇죠. 거의 90% 이상이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맨날 나쁜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나쁜 얘기 맨날 전달해요. 사실 나쁜 얘기가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남 욕하고 뭐 이런 거. 근데 때로 조금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주된 것이 뭐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달하셔야 돼요. 좋은 소식일수록 빨리 하는 게 좋죠. 사실은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전화 오는 것 치고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밤에 12시 넘어가지고 뭐 띵띵거린다든가 전화가 온다든가 뭔 일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 생겨서 연락 오는 법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간 거죠.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도전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좋은 소식을 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좋은 소식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썼던 내용들인데 저희 지역에서 제가 살던 지역에서 이제 신문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 맨 앞에다가 제가 칼럼을 썼던 내용을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거의 핵심은 그겁니다. 보통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다 나쁜 얘기예요. 누가 뭔 짓 했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이것도 재미있긴 한데 그 신문에는 그거 하나도 안 내요. 그리고는 좋은 신문에서 좋은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그래서 무엇이든 나쁜 얘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나까지 그걸 할 필요는 없죠. 좋은 얘기만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좋은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서 봤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읽을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읽을 거리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여러 해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인식을 많이 심겨줬었는데,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도 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해결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린 다 끝장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끝장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자지 않고 그 밤에 몇 시간 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누구 만날지도 모르죠. 밤인데.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11사도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특이한 얘기가 나오죠.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말하기를,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가 말하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밤에 모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없는데 목요일 저녁인데 우리 목요일 저녁에 모임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다 모였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린 게 아니고 모여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미 기쁨의 소식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고 자기가 듣기로는 시몬 베드로가 봤다라는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 이 극적인 상황이죠. 엄청난 소식을 말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자기들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예수님하고 더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봤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랑 우리랑 한국 사람이라는 거 빼놓고 별로 연관성이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뭐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뭐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리상으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뭐 별 연결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무엇이 같이 양쪽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없는데 서로 똑같은 걸 알고 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다른 나라에 가서 봤는데 전혀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저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성령이 하나이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성령이 하나다.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그게 그러냐?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저쪽에 부산에 누가 있고 혹은 아프리카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꾸며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거리라든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보면은 말이 탁탁 맞아 떨어져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이러냐. 그러면 진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도 만난 거예요. 얘기가 잘 통하기 시작해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헛소리하는 시간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깨달음, 이쪽에 받은 깨달음. 근데 같이 맞춰보니까 딱 맞아요. 싸우는 게 아니고 너랑 나랑 다르다 이게 아니라 이게 공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두 사람도,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죠. 다른 형태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할 얘기를 하는 거죠. 길에서 된 일과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있었던 일, 예수님을 만나서 한참을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눈 이야기,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강권해서 같이 있자 그러고는 그 다음에 함께 떡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데 축사하심을 보면서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시네? 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말하더라. 즉 부활을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슬픔 속에 잠겨져 있었죠. 우리는 완전히 끝장났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래 왔는데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 이제 미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럼 모든 것이 달라지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승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제일 재밌는 게 역전승입니다. 그냥 계속 이기는 것보다 지다가 그냥 이기는 게 재밌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홍수환 권투 선수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알고 저보다 어린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그때는 TV도 모두가 보지를 않는데 이렇게 시장 가는데 시장까지 그냥 다 떠들고 틀어놔가지고 막 들립니다. 홍수환 선수가 그러면서 이제 쓰러졌는데 일어나고 쓰러졌는데 일어나고,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한 회에 3번 쓰러지면 KO 끝이에요. 근데 그때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3번 쓰러져도 KO로 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이 그렇지 1번 쓰러지고 2번 쓰러지고 3번 쓰러지고 그것도 한 회에 3번 쓰러지면 그건 게임 끝입니다. 뭐가 되겠어요? 지금 상대방한테 전혀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니까 되겠나. 근데 사전오기라는 말이 나왔죠. 이분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4번이나 넘어졌었는데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쇼도 아닌데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쪽이 KO로 쓰러졌어요, 챔피언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계 챔피언이 됐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들이 울고 먹으면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맨날 사전오기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TV 방송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도 맨날 재방송하고, 왜냐면요, 재미있는 건 재방송해도 재밌대요. 재미없는 거는 재방송하면 진짜 짜증나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재방해도 재밌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디자인이 그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빼고 십자가는 빼고 부활과 영광만 갖고 싶은데 죽어야 부활을 하죠.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났다가 아니고, 물론 끝났죠, 내 입장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야구 같은 거 보는 분들하고 미국에서 보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참고로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데 그냥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구나 농구나 이것저것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야구 같은 거는 9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9회를 하는데 9회 말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끝이에요. 마지막 공격인데 상대방한테 굉장히 많이 지고 있다. 근데 9회 말에 공격을 해가지고 따라잡아서 역전승하는 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9회 말이 되면 알아서 그냥 다 나가버린대요.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가려면 사람들이 무르르 몰려나가니까 힘들잖아요, 나가는 게. 그러니까 미리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게임은 끝났다. 보나만 하지. 그리고는 한국 사람들은 미리 나갑니다. 게임 끝났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가요. 끝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역전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 삶 속에서도 역전승을 많이 봐왔고,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지, 뒤집어지긴 뭐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게임 끝났어. 뭘 더 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팽배해요. 미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지. 누가 알아? 뒤집어지면 난리가 나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보던 건 아닌데, 미국 농구 시합을 하는데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던 팀이 있었어요. 마지막 우승을 가리는 데인데, 어차피 졌어요, 한쪽이. 근데 1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1초 남았는데 이쪽에서 저쪽에 공격할 수 있어요. 물론 골이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1초밖에 없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볼 것도 없죠. 끝났지.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탁 던졌는데 골인. 이겼어요. 이것도 얼마나 그 농구사에서 남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재밌어요.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그런 세계적인 장면은 누구나 아니까 이제 보게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근데 그게 흔히 벌어지는 건 물론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이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끝났으니까 끝이다가 아니고요. 아니, 진짜 끝을 가봐야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뒤집으실지 몰라요. 그리고 자포자기 하니까 안 되죠. 자포자기 하니까 안 되지. 끝까지 가봐야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지만 부활의 능력을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삶이 재미가 있어요. 역전승, 그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뒤집어지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밀리고 안 되고 다 끝장난 것 같지만은 막판에 하나님의 그 한 수로 모든 것이 확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두 제자도 안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본 다음에 깨닫고 나서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전까지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삶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피곤할 때 보면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목사라고 항상 믿음이 충만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이렇게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 속에서 내가 불안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걱정하냐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걱정이 많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라니까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믿음이 있어. 단지 상황이 그럴 뿐이지. 단지 상황이 그럴 뿐이지. 누가 봐도 상황이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그 누가 봐도 아닌 상황에서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멀쩡한 척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멀쩡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걸 언제라도 뒤집으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뒤집으십니다. 그걸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자꾸 쌓으면서 살다 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보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이게 신앙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맨날 모여서 나도 뭐가 안 돼, 나도 뭐도 안 돼, 너도 안 되니 나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신앙의 교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고 당신도 그렇소, 나도 그렇소 하면서 나누는 게 진정한 나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뉴욕하고 뉴저지 근처에서 이제 한 14년 살았던 적이 있는데 뉴욕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실 테고 세계적인 도시니까 그 옆에 뉴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한인들이 뉴욕에 제일 많고 그 옆에 있는 주 뉴저지에 또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치면 이제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약간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뉴욕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뉴저지에도 교회들이 좀 있는데 수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언젠가부터 흐름이 희한하게 가기 시작을 하는데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안 되기 시작해요.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구 이동이에요. 사람이 이동하니까 뉴욕에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많아요.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있다가 사람들이 바깥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욕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뉴저지로 많이들 이사를 갑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상권도 생기기도 하고 교회도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서 보면 여기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대화가 아주 달랐어요. 그 당시에 항상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은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했고 교회도 괜찮고 교우들도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때 뉴저지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보다 약간 못한 듯한데 그런데 대화를 하잖아요. 뉴저지에 있는 분들은 전부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잘 되냐를 얘기하죠. 요즘 교회 어때? 너무 잘 된대. 그래요? 우리 교회도 너무 잘 돼. 얼마나 잘 되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얘기거리가 완전 신나는 거죠. 뭐. 뉴욕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다 괜찮은 분들인데 요즘 교회 어떠냐? 힘들대. 다 힘들대. 얼마나 힘드냐? 안 줄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 정도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쪽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다 잘 돼요. 그리고 한쪽에 은혜를 안 주시면은 잘난 사람들도 하나도 안 돼요. 똑같은 크리스찬, 똑같은 목사들, 똑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다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이 뭐 잘나서도 아니고 뭐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되면 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건 자기의 논리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잖아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돼요. 진짜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으려면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올 때도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그래야 돼요. 저는 이거 깨달은 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서울에서 살아 그럼 서울에 사시고 하남에 살아 그럼 하남에 사는 거고 표정들이 뭐 그러시지만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하나님에서도 여기 있으라는 건지 딴 데 가라는 건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시잖아요. 그러면요 은혜가 철철 넘쳐 흘러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항상 안 돼.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더니 아버지께서 살리셨다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그런 생명력과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역전승을 체험하고 싶다면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죽는 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는 듯 하면서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주제지만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곳저곳 다녀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다들 주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똑똑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 같아요. 확연하게. 그리고 그런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에서 듣고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반드시 체험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 두 제자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저녁이지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함께 서로 나누면서 복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